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죠. 현재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살기 싫다, 살 수도 없다, 힘들다, 방법도 없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녀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임상심리학자였던 에브람 메슬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를 모두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최하위의 단계인 먹고 사는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더 고급한 상위의 단계로 희망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인간 최하위 단계인 먹고 사는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삶의 욕구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남아있지 않았으며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내가 그 어떠한 것들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들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엣바알이란 바알이 함께하는 자,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며 이 이름에 걸맞게 엣바알은 실제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대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딸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의 출생지에 깊숙이 숨어버린 셈입니다. 이 점은 마치 바로의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을 받은 모세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서 대적자의 심장부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을 위한 피난처와 은신처가 된 기막힌 역설입니다.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찾는 것이 당면한 큰 과제였습니다. 이때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 체포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털이 수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과부를 찾으러 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 즉시 왕에게 보고가 되어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그 과부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을 하고 곧장 사르밧으로 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과부 하나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과부의 복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과부인 줄 쉽게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기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과부가 엘리야가 만나야 할 사르밧 과부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과 기쁨으로 온 일가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혼자의 몸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걱정과 괴로움으로 한숨 지으면서 사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또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보고 계신다. 엘리야는 성문에서 만난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사람됨의 도리요 의무로 생각했으므로 비록 물이 귀한 흉년에 떼었으나 그녀가 그 도리와 의무를 준행하는 선한 사람인지도 함께 알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사람의 도리와 의무를 준행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압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자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누가 봐도 양심 없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이 과부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것이지만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떡을 요구한 엘리야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지금으로는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이 총괄 감수를 하고 제임스 패커가 신학 부분을 감수해서 그 권위를 더 인정받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 요청은 모성애의 본능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며 사르밧 과부에게 커다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어가는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본능을 거스리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이해할 수 없겠지만 본능을 거스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본능을 거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본능을 거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말씀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본능적으로 본다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아껴야 하고 헌금을 안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의 비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비단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능을 거스리는 믿음을 써서 사용해서 엘리야의 말에 형편과 기분에 상관없이 순종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산천초목이 다 시들고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게 되었고 고난이 막심한 때였지만 엘리야에게 이렇게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능을 거스리는 믿음을 써서 사용해서 형편과 기분에 상관없이 순종을 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본능을 거스리는 믿음을 써서 사용해서 형편과 기분에 상관없이 순종을 해야 산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몰두하는 동안 바알 숭배의 본 고장에서 이렇게 한 과부가 바알 신앙을 포기했다는 점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역사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저주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바알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이나 주식이나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유튜버를 많이들 하신다고 하죠. 이렇게 유튜브가 나를 먹고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알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나를 먹고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 바알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회사를 다녀도 부동산 투자를 해도 주식을 해도 유튜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서 정확하게 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의 얼굴에는 사랑이라고 쓰여 있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의 얼굴에는 사랑의 반대, 뭐가 있죠? 미움, 이기심, 욕심, 특별히 저 혼자서 분주함이란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이러한 바알 신앙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한, 만연해 있는 바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익숙한, 만연되어 있는 바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신다. 이 축복 여러분이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종을 기본적으로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라고 가르쳐줘도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직접 찾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버릇을 길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상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유튜브로 설교를 골라서 듣다가 지금 제 설교를 우연히 듣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또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때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때 시작된다. 사르밧 과부는 그가 진심으로 섬기는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축복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6장과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 잊으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신분이 바뀌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하면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생명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생명력이 살아난다. 이러한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와 자식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때 그 형편에서 엘리야의 이 같은 말에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단을 내려서 엘리야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곧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반복된 결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식구란 그녀의 아들 이외에도 그녀가 풍성해진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일가 친척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까지도 기적과 구원의 은총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어도 나았습니다.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와서 먹어도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보고 계신다.
둘째, 본능을 거스리는 믿음을 써서 사용해서 형편과 기분에 상관없이 순종해야 산다. 셋째, 익숙한 그리고 만연해 있는 바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신다. 넷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때 시작된다. 이 네 가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래서 죽고 싶을 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하십시오. 또 알게 해주신 대로 사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본능을 거스리는 믿음을 써서 사용해서 형편과 기분에 상관없이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 익숙해진 바알 신앙을 포기해라. 만연되어져 있는 바알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적은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때 시작된다. 그러니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따르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하면 분명하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성경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속으로는 나는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들 있으시죠? 본문 9절 말씀만 다시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처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힘은 사르밧 과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몰랐겠지만 이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되심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변개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도우신 것과 같이 나를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과 민수기 23장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마십시오.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